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2장 그리고 13장을 볼 텐데 12장 10절 이후부터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애굽 땅에서 큰 망신을 당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뭔가 다를 거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남다른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웬걸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12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쁜 인간이 없습니다. 참 못된 남편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의 땅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시지만 약속의 땅 바깥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를 돕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아내라고 하지 마라, 누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나의 안전입니다. 나의 목숨이고요. 아내는요, 아내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의 목숨과 아내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내 목숨과 내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아내 사라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을 그냥 두들겨 패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에몬, 바로만 혼을 내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가축까지도 얹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1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엉망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는데 13장에 넘어와서 이게 수많은 가축과 재산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의 이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목축지를 얻어서 서로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이제 우리 좀 결별을 해야 되겠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땅을 한다면 네가 남은 것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다음에 내가 남은 땅을 선택하겠다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6절과 7절입니다. 1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12장에서의 모습은 13장에서의 모습은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12장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서로 싸우는데 누가 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싸움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12장에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다움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망신만 애굽 사람 앞에서 보이는데 또다시 가나안 사람 앞에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자. 단순히 싸우면 안 된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 차원에서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싸우지 말자. 더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2장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인데 12장에서 애굽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못난 모습, 실력 없음, 실력 부족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니 롯이 더 좋은 땅을 선점하여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2장과 13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장과 13장을 해석하는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롯이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문제네, 롯은 왜 아브라함과 이렇게 결별을 하는 거야, 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행동과 그리고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도 12장과 13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할 부분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가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면 우리도 따라하자, 사람이 못하면 우리는 저러지 말자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더라. 이게 이 12장과 13장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관점이 보이십니까? 사람과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사람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장단점, 잘잘못을 따지듯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로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행동과 그런 인물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사건들과 행동들과 선택들과 때로는 잘하는 것들과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실수와 실패만 봅니다. 옆에 사람 잘했다 못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실수와 실패만 집중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만 보이고 롯과의 결변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셔? 왜 롯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별을 해서 분가를 해버렸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셔? 롯이 그렇게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듯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듯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로 보이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를 버리실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버리셔. 하나님이 너 천국에 안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쁜 놈들만 내가 떡 하나 더 준다 이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이러면 이 말씀에서 언약에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봤었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라고요?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한, 그 못난 자들까지도 포함한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발로 차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는 예정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다. 선택받는 자가 있고 선택 못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정 교리를 오해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데리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발로 뻥 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예정 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 받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에 처박힌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에게만 이 구원의 문제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반대말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믿음은, 그리고 인생은 인간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선택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다,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정 교리이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이것은 그 예정 교리의 끄트머리에 있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분, 왜 누구는 버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 힘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누구는 참 잘하고 누구는 참 못하고 누구는 천국 갈 것 같고 누구는 못 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수많은 판단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 나라에 태어나기로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부모를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이 지역을 택한 분 계십니까? 자기 키, 자기 외모, 자기 성별, 자기 혈액형,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대단히 뭐라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의 자리에 우리가 뭐 하나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떠들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구원의 문제, 출생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한 그대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잘잘못이나 롯의 잘잘못이나 사건, 행동, 실수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12장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력 없음, 약속을 받은 자로,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실력 없음이, 실력 부족함이 그의 일상에서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12장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잘잘못이 눈에 보이는 이 잘잘못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서 거두지 않으셨다. 취소하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실패의 자리로 가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아 의인의 자리로 올라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 나를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믿고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실력 없음과 실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좀 어려웠을 텐데 좀 더 어렵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3장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과 이제 결별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4,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을 특히 보시면 롯과 결별한 이후에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15절에 그러죠.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땅의 티끌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땅의 약속, 그 다음에 자손의 약속. 그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이 후손이라는 것도 혈통적인 후손만은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좀 긴장하시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약적인 해석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약에서 다시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너와 내 자손에게 땅과 후손을 많이 주겠다 하신 것이었는데 이 신약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너와 내 자손에서 그 내 자손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많은 믿음의 자손을 줄 것인데 그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이방인, 갈라디아서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했는데 창세기 13장의 표현으로 하면 12장 13장의 표현으로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족속이 되겠죠. 모든 족속,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만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 모든 자들이 땅의 티끌처럼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한 약속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한 말씀이,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만 보면 이 뜻을 알지 못하죠. 그냥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혈통적인 후손들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겠다, 이걸로 보는데 신약적인 해석으로 다시 창세기를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쉬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을 다시 확인하게 될 때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봐버리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신약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약속이 본래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혼자만 신나면 안 되는데 구약과 신약에 이런 약속의 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신약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을 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약속의 차이가 있죠? 왜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그 안에 넣어 놓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개입시키셔서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고요. 아브라함으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만 있다면, 구약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 구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보고 불쌍하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의 개입이 있어야만,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줄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신적인 은혜들이겠죠. 인간의 수준과 경지를 초월한 하나님에게 속한 그 신성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라는 건 특히 이제 구약적인 배경으로만 보면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오래 산다, 영생한다. 그리고 더 없으니까 이제 뭘 바라느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생각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별일 없고 형통하고 잘 살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밖에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원의 질적인 차이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신적인 것으로, 신적인 구상과 지혜로, 그저 사람이 죄인에서, 죄 사함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여서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은혜와 신적인 사랑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주님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불러들이신 것만 뿐만 아니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자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끌어모으셔서 저 하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가 이 언약 사이에 개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 하나 내볼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구원을 넘어서서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 신적인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길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신적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충만함으로 채워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바로 뒤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죄 사함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여기서 설명해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9절에서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정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또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단순히 죄 사함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신적인 은혜와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의 예정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통일되는 자리에 나아가며 그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데 핵심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사함,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신적인 성품 안에까지 들어가는, 신적인 충만함과 신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신적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그가 피의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인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충만이 내 안에도 채워지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신성에 충만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것에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후손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걸로는 결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구원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신의 신성한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 단순히 착해졌다가 아닙니다. 부드러워졌다, 온유해졌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의 인생에서 차근차근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가 신자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토대로 해서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펴놓고 있었죠?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6절에 이방인들도 창세기의 표현대로 한번 보겠습니까? 모든 족속이겠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 바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된다는 거죠.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셨던 창세기 13장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래서 땅의 티끌같이 무수한 자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들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관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겠습니까?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약속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관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그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죄 사함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 같은 성도들을, 형제들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끝입니까? 이 땅에서 별일 없이 잘 살면 그걸로 끝입니까? 부자 되고 자식들 성공하고 잘 살면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고,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그분과 충만히 동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어떤 누구가 바늘로 콕 찔러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은 분노와 성질이 아니라 사랑이 나갈 정도로 터가 굳어지는 것이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충만히 아는 자로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급한 경지, 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내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잘했다고 간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으로 성숙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다시 실패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잘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했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못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고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같으면 한 1년 안에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신앙의 성숙이 1년 만에 나타나는가요?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우리 전도대 상자를 봐도,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까? 키워주실까? 붙잡아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매우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건, 한 선택, 한 인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실,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더디 나타나지만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손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서론과 설교의 서론 부분과 오늘 결론 부분이 똑같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첫 번째 행적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한 사건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상종하지 못할 폐륜적인 인간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건으로만 한 인물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정죄하고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주의자, 완벽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로봇처럼 하나님께 완벽주의자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실수, 실패, 낙심, 좌절, 나락까지 떨어진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했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예배 잘 드렸냐 보다도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느냐, 너에게서 얼마나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이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2장과 13장에는 묘한 전개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지만 여기에 바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땅에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말씀드렸죠. 오늘 서론과 결론이 같습니다. 애굽 사람 앞에서 12장에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망신당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그냥 싸우지 말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런 모습 보이지 말자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하는 대로 난 결정을 그 반대로 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러죠?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기근 들었다고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서 신자다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로 아브라함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분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후에 실수가 없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계속 쭉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잘한 것 같다가 못하고, 못하는 것 같다가 또 잘하고, 어쩔 때는 쑥 성장하는 것 같다가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긴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약속받은 신자인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앙에 대해서 아마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못난 모습, 실력 없는 모습, 실력 부족한 모습 많이 보일 겁니다. 롤러코스터로 올라가는 때보다 내려가는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순간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